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종교적인 삶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부 66권입니다. 성경에 총 장이 있는데 몇 장, 몇 절이는데 총 장이 1189장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몇 절입니까? 성경 전체는 31,171절이에요. 31,171절. 몇 절이라고요? 31,171절. 이 많은 절 중에 가장 복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죠. 근데 가장 좋은 게 뭔가? 건강이 축복인가? 장수가 축복인가? 자녀가 잘 되는 게 축복인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축복인가? 남편의 진급이 축복인가? 여러분 도대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 여러 축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말씀 안에 나타난 가장 큰 복,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복을 들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이제 장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맨 처음 책 최초가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가장 구약 처음 책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다 그랬지.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서두에 함께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 자 1장에 임마누엘의 역사. 자,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마태복음 끝장인 28장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끝절에도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함께로 시작하고 또 마태복음 끝부분에 28장에 또 함께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함께의 책이다. 함께. 그러니까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으시려고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함께 하시더니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끝장이 22장 20절인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주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성경은 끝을 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런 분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이 성경에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쉬어볼까 했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서 못 세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참 위대하다, 이삭 귀하다, 야곱 참 훌륭하고요, 다윗이 훌륭하고 모세가 훌륭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하셨는데 그러나 아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사랑하시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을 하신데 300년 동안 하시다가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올리움을 받았어요. 영어로 이 에녹을 이낙이라고 그래요. 이낙이라고 하는 이름, 예, 제가 그 외국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낙이 어디서 나온 이름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자,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둘이 걸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계속 걸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어요. 100년 살기도 버거운데 말이죠. 300년을 살았는데 300년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정하고 친했던 사람도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고 화해하고 막 이러는데, 자, 1년 사귀다가 떨어졌어. 다시 붙잡았어요. 근데 또 뭐 이게 플러그가 자석에 뭐 진남철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아, 저 사람들 참 친했는데 떨어졌어요. 야, 저 인꼬 부부인데 말이야, 떨어졌어. 여러분, 에녹이 훌륭한 거는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참 왕으로서 참 준수한 모습으로 등극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가 끝나니까 이 사울은 아주 비참한, 사울의 인생은 끝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맨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나. 예,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은혜 받았단 말이 그분 무슨 말로 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소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아주 병약한 분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을 누워서 지냈는데 이 투병 생활하는 이 13년 동안에 이분은 언제든지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임마누엘, 아멘. 이 간단한 이 말만 계속 되뇌었는데 이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 누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연부를 외는 게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것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연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과 비슷한 단어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건 동의어,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말인데,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부처님과 함께한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한다, 부처님이 내 안에 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말이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분이 이제 병상에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바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순정 원생을 기도하셨는데 기도 끝나는 게 여러분들 아멘 그러셨는데 그 정순정 원생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나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언제든지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그렇게 되뇌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칠 때도 언제든지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것은 나의 기도고 이 짧은 단어,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해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마음속에서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언제든지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뭐 사울 왕이 권좌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뭐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울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제 들여다보세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상의 복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고요, 다윗도 성령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이 범죄를 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떻을까요? 그것을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탄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할 때에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상 3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 그냥 자행자지하고 막 그럴 때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뭐 상관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아주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뭐 어떤 죄를 졌고 안 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밤마다 우는데 말이죠. 탄식을 하는데 말이죠. 눈물로 궁핍하여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눈물이 철철 흘러넘쳐가지고 요가 다 적셨대요.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참 다윗은 과장된 면이 있죠. 좀 허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맨날 밤에 자기가 울었다는 거죠. 울어서 그냥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책하면서 막 울고 나니까 요가 흥건히 젖었다는 거예요. 침상이 떴어요.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내가 너무나 절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죽일 놈입니다. 막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은 제목까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시, 영장을 한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인자를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저의 죄과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즐거움 나에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봤거든요. 성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개 같은 인생으로 변했어요. 이 사울의 삶이 그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붙든 기도가 뭐냐? 주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 이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거나 일꾼이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에게 팔려갔는데도 평안했어요. 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도 평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까닭도 모르게 감방에 갇혔는데 죄수의 신분이었는데도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평안해요. 좀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떠나보세요. 왕궁, 부귀영화 그게 다 불편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좋은 곳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오늘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이 설교 주제와 맞춰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하는 성가대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게 몇 분 안 됐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조금 박자가 이제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편곡을 했나 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평안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보면 그 라반이 외삼촌이 말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야곱 손도 못 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는 비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참 희한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 그거예요. 비밀이 없다 그거예요.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다 얘기해 버리겠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을 보면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든지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중요한 인물이에요. 뭐 아무에게나 비밀을 들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그 기관, 그 단체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1급 비밀, 최고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내세의 비밀을 많이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숨길 게 없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비밀들이 많아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뭐 첫사랑, 내가 뭐 이게 그거 혼자만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나니까 그 첫사랑도 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뭐 당신 뭐 첫사랑 있잖아, 괜찮아, 난 다 용서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숨기겠냐? 천만금보다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계획을 행하신다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에, 천사가 예고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에 똑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실 때 축복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최고, 아주 정말 귀한 선물을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 좌우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좌우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려. 이게 그동안 그 신앙이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이 함께하는 신앙,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느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일하고,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재영 장로님 병상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 의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이 의학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술들이 참 아름답게 사용되고 또 효력 있는 결과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